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상고하기 원합니다. 앞에서는 선지자가 깨소서 그 능력의 팔로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던 기도라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처럼 읽은 51장 17절에도 깰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52장 1절에도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잠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상황과 현실에 너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소리를 듣다 보면 정말로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의 음성이 혼미하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깰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기 때문이겠지요. 소망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대 때 이제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밤새 놀고 친구네서 잠든 적이 있어요. 지역이 이제 그 서울의 온수동에 좀 오래된 빌라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아침까지 이제 낮까지 자는데 그만 이제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거예요. 깊이 사실 잠들었어야 될 텐데 뭔가 이상해서 깼더니 이 전기 콘센트에서 불이 올라가서 천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서 친구를 깨우고 앞집 문을 두드리고 소리쳐서 막 119에 신고해달라고 하고 물을 퍼다가 직접 불을 껐어요. 그래서 다행히 큰 이제 피해가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후에 소방서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119가 이제 소방차랑 다 출동했는데 이미 불이 다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사고 경위 같은 걸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몇 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을 끄면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불을 끈 상태여서 뭐 그런 게 안 됐는지 아무튼 다행이었다 생각되고, 그때 이렇게 깨어났고 또 깨워서 친구를 깨워주지 않았으면 정말 큰 피해가 입었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후로도 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몇 번이고 고맙다는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잠들어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깨어나는 것은 또 잠들어 있다 깨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소음 때문에 귀를 막고 잘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냄새도 말이죠. 코도 그렇게 소리를 들어야 되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백성들이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랜 기간 어쩌면 그들이 심판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이라 17절엔 분노의 잔, 다른 성경은 고난의 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었죠. 스스로 마신 거죠. 스스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결과 저들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패망당했고 흔적조차 남지 않았지만 남유다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를 거쳐갑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을지라도 이후에 10여 년, 20년 이후에 이제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충분히 그 상황을, 그리고 돌아오는 상황까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상황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특별한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정체성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당할 그런 위기 속에 있다가 지금 깨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는, 그리고 분노의 잔을 거두신다고 했을 때는 그들이 다시 한번 소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이 시련을 겪을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비록 저들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고난과 징계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걷어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비록 그러면서도 비록 잠들었지만 하나님이 깨워서 살려주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넘어서 오늘 이사야 52장에 보면 1절에 또 말씀하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그럼 깨서 어떻게 되냐가 이제 중요한데 회복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말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예전에는요, 저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인데 누더기와 잘못된 옷을 걸쳐 입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다시 정결하고 회복한 주의 백성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잊어버렸겠죠. 애굽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 그냥 노예로서 거기서 주는 이 배식 받아 먹는 음식이 좋았던 거죠. 다시 글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안타깝게 광야에서도 불만 가운데 하는 백성 아니었습니까? 똑같아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혼비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멈추고 돌아오기를 바라지요.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 사실상 세상 가치관에 많이 휩쓸려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세상적 가치관과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판단할 때가 그리고 누군가를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이 소유나 그들의 배움 정도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늘 그가 품고 있는 기대와 소망으로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소유로 그런 가치 평가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나서 살아야 하고 그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에 의해서 잘못된 옷을 입고 잘못된 미움, 시기,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원래 우리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져뒀던 마귀에게 사탄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될 때라는 것이죠. 3절에는 말씀합니다. 속량되었다. 끝에 말씀하죠. 속량이 무슨 말인지 여기서만 우리 성경에서만 사실은 이야기가 되죠. 값주고 산 겁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이 됩니다. 내 몸값이 1원이었는데 우리 주인께서 1,000억을 주고 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완전히 값없이 사서 값 주고 사서 완전 자유민이 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치러졌어요. 더 이상 노예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노예상에게 굽는 걸 필요 없고 더 이상 그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일어나라라는 말씀 메시지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2장 7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복된 좋은 소식을 줘서 구원을 공포하며 이제 일어나라. 그래서 그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깨어난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잠들지 않고 이제 깨어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잠들어 있고 죽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에게도 그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의 딸에게는 달리다굼 하시죠.
이거는 죽어 있던 자였는데도 일어나 깨어서 다시 아침에 엄마가 깨우듯이 일어나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자. 학교에 가자. 이런 부름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오늘에게 새 희망과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전도팀이 전도를 하기 전에 나눈 말씀도 사실 그거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말씀이 인용된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 주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감당할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자신들이 어떤 분을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했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왕 메시아 하나님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증거를 전하는 것이고 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희망으로 빛으로 소망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응답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아름다운 그 옷을 입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주님 마지막의 명령에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실 읽은 본문 51장 17절에도 52장 1절에도 두 번이나 깰지어다 주님이 깨워주시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또 세상의 가치관에 잠들거나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잔을 걷어주신다고 말씀하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가 중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삶,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내 발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가장 먼저 깨어나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누구를 깨워야 할까요? 잠들어 있는 누군가 정말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깨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복된 금요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깨워주심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힘차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 들어있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눈 감고 귀 가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로 아버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낙심한 이들에게 정말로 주저앉아 있어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아버지 눈물 슬픔을 닦아주시고 새 희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